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4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47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첫 새벽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를 깨달으며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여러 문제들, 답답한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또한 때로는 절망하고 마음의 낙심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여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의 뜻 가운데 복되게 풀어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유다서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예, 유다는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 말로 설명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생들이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거짓 선생들 또한 이단에 대한 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짓 선생들이 그들의 불경건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유다는 거짓 선생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특별히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사실 성경에서 매우 짧은 내용, 창세기 5장에서 4절 아주 적은 내용이 있죠. 아주 적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가 이 에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은 짧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강렬해서 많은 성도들이 에녹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비록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매우 적지만 그에 대한 성경의 강렬한 증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주목하였습니다. 그 결과 후대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후대의 유대인들이 에녹의 이름을 빌려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책 중에는 에녹 1서, 에녹 2서, 에녹 3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에녹의 이름을 빌려서 쓰여진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성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 유다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서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에 보면 이 에녹 1서를 특별히 이제 인용을 하거든요. 이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인용하는 이 에녹의 예언은 에녹 1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성경 밖에 있는 에녹의 예언을 굳이 인용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였어요. 이것은 마지막 날 주께서 심판을 위해 임하실 때에 수많은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서도 동일하게 그 부분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임하실 때 모든 성도와 함께한다. 그런데 그러면 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일까요?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을 보세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의 한 예언의 내용을 보면 유다가 왜 이 에녹의 예언을 인용하였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경건하지 않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경건하지 않는 않게 한 행동, 또 경건하지 않은 자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여기서 이 경건하지 않은 자가 바로 거짓 선생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거짓 선생들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로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경건하지 않은 일이고 또 주를 거슬러 완악한 말을 함으로써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처럼 경건하지 않고 주를 거슬러 완악한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들이죠. 우리가 이제 이전에 살펴보았던 4절 말씀에 보면 이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하는 것으로 바꾸는 짓을 하였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성적인 범죄로 자신의 육체를 더럽혔어요. 이뿐 아니라 거짓 선생들은 천사들을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불경건한 일과 완악한 말을 한 거짓 선생들은 정죄를 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거짓 선생들이 왜 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지를 분명히 알려줘요. 이제 이 구절로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맞춰지는데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거짓 선생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다 합니다. 이 원망은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막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말처럼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거짓 선생들은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탐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발람처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즉 사꾼이었어요. 그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할 때 특별히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도자라면, 교회 지도자라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 거짓 선생들은 자기 몸을 위해 일하였던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깨진 독과 같아서 절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온갖 악행을 해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항상 불만을 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 거짓 선생들은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성적인 방탕에 빠져서 스스로를 더럽히는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였어요. 바울은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만약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 성도가 자랑을 한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거짓 선생들은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아첨하였다는 말은 편애를 하였다는 뜻이에요. 편애를, 그러니까 한쪽만 신경을 썼다는 것이죠. 아마도 거짓 선생들은 교회 안에서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만 상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서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야말로 양을 잡아먹는 삭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성도를 그렇게 위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짓 선생들은 에녹의 예언처럼 주께서 세상에 오실 때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정죄되는 것은 아니에요. 불경건한 자는 그들의 불경건함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은 불경건한 자를 심판하시고 주를 믿는 경건한 성도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 때는 불경건한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위세를 부리는 것 같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것이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는 주를 위해 남몰래 헌신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힘썼던 성도의 모든 삶을 아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산 불경건한 자들은 그들의 모든 숨겨진 추악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그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가는 지금이 아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정말로 복된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심판 때 주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비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마지막 심판 때를 생각하며 이 거짓 선생들이 가는 그 길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를 본받아 좁고 험하지만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기억하고 이 거짓 선생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는 거듭 거짓 선생들, 이단들에 대해서 그들의 악함을 폭로하고 그들이 결국은 마지막 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며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는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시고, 마지막 날 주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 하였고 미련하다고 하고 어리석다 하여도 진정한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고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과 영생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이 남서울 노회가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서울 지역의 우리 합신 교회들 이제 총대들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일들을 논의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교회를 세우는 바른 논의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남서울로에 속한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합신의 많은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로 또한 성도들로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나라를 위하여 항상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되 오히려 세상을 나누게 하고 다투게 하는 일에 쓰이지 않도록 정말 화합의 도구,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갈라진 틈을 메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도구가 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함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또한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